저희들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인 저희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리한 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아 주시며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충만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승리를 드리며 주의 전을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충만한 복을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날로 날로 확장되며 주님의 교회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죠. 합해서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창세기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 오늘 읽은 욥기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성경은요, 시간 순서로, 역사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에 창세기가 맨 앞에 배열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욥기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욥기는 이 속에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의 문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의 표제로 삼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신학대학 장신대라고 하죠. 통합책입니다. 구약학 교수로 재직했던 크라임이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석학이신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요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신화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장로교 총회의 문제가 되어서 이 교수님은 성서 해석에 대한 사과문과 동시에 학교를 사임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한 건 의심받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욥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문서 가운데 바벨론의 욥기라는 문학 작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욥기라는 작품을 보면 성경의 욥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벨론 욥기에 고통당하는 주인공은 자기가 섬기는 신 말뚝 신에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의 욥기는 먼저 나온 바벨론의 욥기를 본따서 이스라엘 버전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 욥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노아가 역사적 인물이고 다니엘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와 함께 나란히 기록된 욥 역시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기자는 사람이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바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욥이 어떤 삶을 살아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틀림없는 역사적 인물인, 또한 틀림없는 성경인 욥기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욥은 도덕적으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지금 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내 죄 짓는 것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경찰에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죄는 지었지만 붙잡히지 않아서 평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 살아갈 때 순전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는 또 한 사람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에 반해서 날마다 유혹해 왔던 것 알고 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청년 요셉에게 요셉, 지금 이 집안에는 너와 나 단 둘이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유혹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올 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2차 저차에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부잣집 마님이 유혹을 해올 때 은근슬쩍 눈 감아버리면 내 생활도 편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았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이 악을 저지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합니다. 유혹이 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 오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할 자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과 이런 죄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욥처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경건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요 아들이 7, 딸이 3 합하면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풍성하고 아름다운 숫자로 그렇게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녀가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욥은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라는 것이 돈 자체가 많은 것이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물질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인간 세상사입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는 자 복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돈 때문에 자신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자신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은 칭송해서도 안 되고 경멸해서도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돈은 쓸모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경제력을 선한 일에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물질도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분량에 맞도록 적당한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물질을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망치고 나의 가정과 장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마음 놓고 맡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잘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훌륭한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큰 가정,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지경에 욥의 집에는 잔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일 잔치만 해도 자주 있었지 않겠습니까? 잔치가 되면 사람들이 흥청거리기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 보세요. 혹시 잔치를 지나다가 정신을 놓고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범죄하지 않았나 해서 잔치가 끝날 때면 성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욥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자녀들이 볼 때 그의 신앙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자녀들을 잘 교훈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데 그 가정에 훌륭한 신앙의 가장이 든든히 있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며 잘 되기를 복빌어주는 이런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글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가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5절까지 좋았는데 6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복락을 누렸던 욥의 가정에 무서운 시련과 풍파가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 무대 뒤편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욥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셨고 얼마나 칭찬하셨고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막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세상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욥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암만 욥이라 해도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욥의 신앙이 얼마나 정금같은 신앙인지를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 당하는 내용을 성경 뒤에 쭉 보면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욥의 건강했던 몸조차 병이 들어버립니다.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 꼴을 보다 못해갖고 남편 욥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보라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처했지만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대의 말은 참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때 사탄의 반응이 9절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당신같이 팔자나 좋은 사람이 예수 믿지, 우리같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예수를 믿노? 하면서 빈정거림이 돌아옵니다. 당신이야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니 예수를 믿지, 나처럼 병이 들고 시간 없으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말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 당신이야 건강하고 집에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나처럼 병들고 집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봐 감사가 나오는가? 이런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수용했던 몰로카이 섬에서 한평생 봉사와 선교로 살았던 데미안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섬에 들어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문둥병자들은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예수도 믿고 감사하며 살지, 우리처럼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려봐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지 예수 믿을 수 있는지 단번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두고 데미안 신부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 후 진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몸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세의 축복보다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 믿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세에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릴 이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마치 요즘 인기 연예인이 가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떡을 얻어먹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따로 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 믿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믿었다면 욥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신앙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멀쩡했던 내 몸이 병들어 일그러져가는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짜 신앙은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마귀의 생각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복을 주시니까 잘 믿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마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집을 한 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사람마다 짓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 자가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지만 타버리는 자는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로 갖다 대면 홀라당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금은 보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알곡과 죽정이 비유도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키를 들고 흔들면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곡 같은 신앙이 욥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되며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제일 앞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말없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내 대신 져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지 신앙을 바로 정리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